말씀의 제목은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받기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저 괜히 받고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인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끝까지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멕시코 관광 여행을 가셨습니다. 자, 한 관광지에 가니까 한 샘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바로 곁에는 찬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 아낙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는데 참 얼마나 편리할까. 자, 옆에는 뜨겁고 옆에는 차갑고 뜨거운 물로 했다가 찬물로 했다가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기회를 또 포착해서 이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 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지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기왕이면 이 샘에서 비누까지 나오게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것 그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닌가? 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거는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작은 거 하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냥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6장,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1절로 한번 보세요. 자,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울왕을 향한 뭡니까? 하나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 직분을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은 뭐예요? 그만 그냥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버림받는 그러한 이 최후의 그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사울은 버렸고 다윗을 내가 세웠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정말 나를 잘 알고 내 뜻을 이루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예. 자, 예수님이 제자를 12를 세웁니다. 12 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부, 무슨 세금 그냥 걷는 사람, 그냥 시골 갈릴리 거기 청년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맡기십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8아들 중에 막내 말제예요, 말제. 자, 이 말제라는 말은 뭡니까? 가장 볼품없다. 그래서 다윗은,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장차 사울을 버린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겠다. 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빠져 있어요. 8째 막내는 그냥 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아버지도 그걸 인정했어요.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제들, 7 형제를 다 지나보냅니다.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특별한 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재주가 많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뭡니까? 평범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실한 사람.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주시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자, 다윗은요, 지금 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시간에 다른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바쁩니다. 치장을 하고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양을 그저 평소대로 지키는 그러한 다윗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늘 자기 삶을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을 충실히, 누가 뭐래도 세상에 그냥 뒤숭숭하고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해도
자기 맡겨준 일은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일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어요. 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요. 미디안에서 그저 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양을 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영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자.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거룩한 뜻이 계시기에 특별히 잘 양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양을 지킬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7절 보세요. 자,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위배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외모가 얼마나 중시되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무슨 뭐 얼굴을 고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를 좀 사람들에게 아주 뭡니까? 잘 보이려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소식을 들으셨죠? 지난 2일인가요? 2일. 뭐 일주일도 안 됐죠. 한국의 개그 워먼 박지선이라는 이 젊은 이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혼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자살을 했어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가슴이 아픈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지선이라는 이 사람은 참 사람이 됐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사람이 참 착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머니가 같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힘들 때 같이 죽어줄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같이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부모의 신병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몰라요. 이게 박지선이라는 사람은요, 좀 외모는 그렇다 해도 이 뭐예요? 학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고려대학교 뭐 교육학과 선생 자격증도 있고요. 줄곧 우등을 하고 1등을 하고
학창시절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죽기 전에 자식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 편지를 좀 적어왔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초중고를 줄곧 우등생과 학교 반장을 도맡아 하였으며 아주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다. 거기다 유머까지 가지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인기가 많았다. 그 흔한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늘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철두철미한 예습 복습과 성실한 학교 생활이었다.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아주 우수하여 고려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딸에게 격려하는 글이에요. 내 딸 박지선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좋은 대학교를 갔던 것처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고 해도 박지선은 헤쳐나가리라 본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그 참 절절한 그 격려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피부병도 있었다 그러고, 그렇지만 많은 그러한 악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그것이 결국은 한 사람, 아니 그 어머니까지의 그 생명을 앗아간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 수가 하루에 평균 몇 년 전입니다. 37.5예요.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38명이에요.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우리나라 코로나로 죽어가는 숫자가 자살하는 숫자보다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몇 명 죽습니까? 하루 1명, 2명? 뭐 없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하는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그러한 다윗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아무리 다윗의 외모로 치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중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향할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내가 사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느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다른데, 내 중심은 세상에 있는데,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자,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절대 승리할 수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싸워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자, 네 번째는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6장 13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붓습니까? 다윗에게 붓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막내 8번째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래서 감동.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맡기고 내가 정말 이를 통해서 내 뭡니까? 거룩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감동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감동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말을 찾아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 기를 받는다, 기력이 얻는다. 성령의 감동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이 솟아난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받고 나서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적혀 있어요. 그전에는 그저 평범했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겁쟁이였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나가서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때의 이 바벨론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성경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더라.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그러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힘이 솟아나야 되는데 이 힘이 그냥 올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올라올 수 있느냐? 힘도 올라오고 자원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뭐 내게 이러한 뭡니까? 재능도 일어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 좀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면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없는 사람이 자기 거 나눠보세요.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참,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미연 집사님 저렇게 안 좋으신 가운데도 주일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다 나눠줍니다. 한두 주, 두 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매주 한다는 거는 물질, 내 시간, 내 몸, 나의 건강. 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자, 그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일해 주시니까 이 일도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자, 거북이가요, 이 자기 몸속에서 얼굴을 밖으로 내밀게 해야 되는데 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얼굴 좀 내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굴 안 내밀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이 거북이 얼굴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방법은요, 불 가운데에 거북이를 갖다가 놓으면은요, 싹 거북이가 자기 몸속에 숨겨놓던 얼굴을 밖으로 쓱 펼쳐서 얼굴을 내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랑도 베푸는 거예요. 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의심과 불만과 믿음 없던 내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자, 오늘 4가지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첫 번째, 다윗은 뭡니까? 평범했죠? 연약한 자였어요. 두 번째,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자, 보세요. 16장 14절로 보면은 사울왕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 자, 한번 볼까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그럼 뭡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울에게서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짓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앞잡이가 됐어요. 더군다나 자기 집안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집안까지도 다 망쳐놓는 그러한 이 사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영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남종과 여종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렵고 이 힘든 이러한 세대를 어떻게 해요? 능히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 땅 5대양 6대주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